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주변에 우리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변에 아버지 되는 분 없으면 엄마들끼리 해피 마더스 데이 해도 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가지고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날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아버지 날의 유래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입니다. 19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2년 전에 앞서 출발을 했어요. 어머니 날 제정하고 아버지 날 이게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진 않아요. 미국 서쪽에 가면 워싱턴 주가 있죠. 그 워싱턴 주에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소노라 다드라고 하는 여인이 시작을 한 겁니다. 계기는 이제 어머니 날이 지켜지고 1908년도부터 어머니 날이 지켜지기 시작해서 2년 뒤에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날을 이제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머니 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날 설교를 듣는데 이 다드 여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일찍 잃고 5남 1녀 6남매를 혼자 힘으로 길렀어요.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키웠던 고생하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머니 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의 희생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일이 급박하니까 6월 셋째 주 그쯤 해서 아버지 날을 지키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버지 날이 미국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 날만큼 전 미국적으로 확산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날이 전 미국적으로 이렇게 제정되게 된 게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 날이 지켜지기 시작한 지 4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에 비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몰에 가보면 알아요. 어머니 날은 대목 장사인데 아버지 날은 이게 장사가 신통찮아요.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 되면 뭐 꽃도 달아주고 뭐 선물도 드리고 뭐 하는데 이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 날이 소중하면 아버지 날도 소중합니다. 아버지 날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날에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들 수고하고 고생한 아버지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 권위가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부장 제도였고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온 식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들이 이제 공장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훨씬 더 많이 대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역할이 커지고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유머 시리즈를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유머 시리즈 중에 우리 남자들에게는 참 씁쓸한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이게 여자가 만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하도 집에서 활개를 치니까 이제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남편이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거죠. 집에 두면은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거는 양반입니다. 요즘 시리즈 중에서 남편들이 부인에게 집에서 쫓겨난 시리즈가 있어요. 70대 왜 집에서 쫓겨났나 했더니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다고 쫓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80대 할아버지가 그거는 말도 말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얼굴 쳐다봤다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90대 할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숨 쉬었다고 쫓겨났다. 여성분들은 다 웃으시는데 남자들은 씁쓸합니다 지금. 이런 유머가 유행한다는 건요 그만큼 이 사회가 남자들의 권위가 남자들의 역할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 남자들의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회 전반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 점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패해져 가는 그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크리스토프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의 아버지들도 가정에서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갱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미혼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위치를 찾게 되면 10대 범죄율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될수록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귀찮은 일들은 다 누구에게는 맡겨서 하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게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에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한 겁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된다, 그죠? 오늘날도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여자들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바로 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뛰어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창조하신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돌볼 수 없어서 가정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의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테이크케어를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잘 나오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가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버지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버지들이 엄격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버지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그 업적을 이루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일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된 아버지는 모든 식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내에게 이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를 이끌어가는 남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식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는 참 되지 않죠. 세상 일이 바쁘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참 가정 지키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것 하나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도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에게 기어들어옵니까?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들의 잘못을 알고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고 말 안 듣는다 해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라면 우리도 당연히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인들이 참 잘 안 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지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윗세대 어르신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낯간지러워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여다대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어색해하는 것이 우리 한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은행 회사가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이 아마 만든 목적은 내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적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동적일까? 딴 게 아니고요,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고 표현할 기회가 없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아버지가 뭘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표현하게 할 때에 그게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정을, 자녀를 사랑한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쁩니다. 시간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기 어색하면 글로도 해도 됩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을 따로 세워가지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랬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제사장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복을 주시는, 전수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복을 주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벌써 지금부터 한 3,500에서 4,000년 전 일입니다. 4,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오늘날까지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겠어요? 안식일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오전에는 회당을 갔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꼭 안식일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같이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론 다른 순서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식일 기도송을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 기도송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안식일 기도송. 그 기도송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한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과 에스더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낯선 자와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며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송입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가정이라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기도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를 주름잡는 영향력을 주는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걸 말이죠.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은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입니다. 잘 안 되시죠? 시간 없으시죠?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죠?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러나 축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누웠다 하더라도 머리맡에 손을 얹고 자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복을 전수해 주는, 자녀들을 복 주는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다시 한번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행동으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 오늘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나의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들은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복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들이 주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책임감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그 복 주심을, 축복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을 줌으로 전수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제 제일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뉴제 제일 하나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날에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로 세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혈기대로 가정을 대하지 않았는지,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애는 참된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따라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제 제일 하나님교회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버려주시고 희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제 제일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